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서론을 이렇게 한번 좀 열어가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그 보장 아래 우리가 살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민주이죠. 그런데 그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적용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지, 사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국가인데, 민주적인 국가인데 이 땅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기 정신병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름 다 우리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서 혼자 있을 때 눈물 흘리거나, 또 남몰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사실 이 나라입니다. 굉장히 빠른 발전도 이루어왔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공도 이루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 그만큼 더 환하고 밝느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뜨거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치료되고 회복되지 아니하는 오늘의 나는 내일 더 나은 삶을 응원해 주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또 편안하고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이 잘 정돈이 돼야 오늘 회복되고 건강한 내가 내일 나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저의 세대와 여러분의 세대가 꽤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꽤 많이 나이 차이 난다고 하니까 제가 별로 좀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대와 저의 시대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강요받았던 시대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달성하라, 그렇게 얘기하며 끊임없이 이런저런 요구를 들었던, 그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죠. 한 반에 저 있을 때는 한 60명 정도 한 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20명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반 안에서 1등이 되지 않으면, 상위권에 있지 않으면, 이름이 있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의 교실이죠. 그건 교회도 동일했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성공해야지, 뭔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과 강요를 받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 조정래 씨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학력의 세대와 자기의 손자가 지내는 이 학교의 모습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발전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신의 소설에 담아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세계의 고도 성장을 해가지만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많느냐? 모두가 다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획일화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는 할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설교자를 인정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강의나 뭘 들을 때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예의예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 있는 것도 좀 빼시고요. 그거 자꾸 오물오물 거리시고 막 그러시면 이 앞에 있는 설교자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 못 해요. 우리 서로 지킬 건 좀 지키자고요. 그리고 요구하세요. 그럼 들어드릴 테니까. 지키지 않으면서 손만 내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인정과 존중하는 거예요. 아셨죠? 좀 해주세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모두가 다 기준이 높으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패배자가 되어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럼 기준을 낮추면 되는데 기준을 낮추는 훈련들이 우리는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기준이 전부 다 높아요.
그 기준 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어려워지죠. 그런 모습이 어디 행태에 드러나냐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고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늘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뭘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중에 리더가 되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졌고 그 사람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름도 없고 평범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눈에 두드러진 인물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주목함으로 우리의 삶의 평범함,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범함을 만들어 가시는지, 자꾸 위대한 것만 바라보면 내가 모세가 아닌데요,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적으로도 열등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룩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둑 말고요, 바룩이요. 바룩에 대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근데 이 바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가 있게 만들었던 바룩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뭐든지 탑 오브 탑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영위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바룩은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사실 바룩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리야를 아버지로 둔 아들,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네리야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면 네리야에게 바룩 말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라야이고 병창감으로 그 당시 궁정에서 일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로 궁중의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는 이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는 집안은 옛날 집안이나 똑같아요. 뭐냐면 좋은 집안이 왕궁에서 일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집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형제는 왕궁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바룩은 누구 옆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곁에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우리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왕궁과 그리고 고위 관료들은 그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직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면 예레미야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형제 스라야처럼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룩은 그걸 버리고 예레미야 곁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야망 같은 거를 다 접고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룩이 예레미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23년간 선포합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취하냐면 예레미야 네가 23년 동안 예언했던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하라고 서기관으로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바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23년 정도의 내용이 어느 만큼이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서 1장부터 35장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정돈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이 35장까지를 다 기록을 하래요. 근데 그 기록을 누가 합니까? 바룩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바룩이 그걸 기록하려면 종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가죽이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록하다가 한 번씩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또 예레미야가 구술로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찍어야 되니까 사실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음이 16개를 찍어야 돼요. 점을 어디 있는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음 하나하나를 잘못 찍으면, 그래서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1획이라도 잘못 찍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히브리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 하나를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점이 달라지고요. 이걸 연속으로 2번 찍느냐, 아래 위로 찍느냐, 사각으로 찍느냐, 다이아몬드처럼 찍느냐, 이 모든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음을 가지고 해석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일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바룩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걸 기록한 걸 들고 성전에 가서 왕궁에 가서 그것을 낭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낭독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서 해야 될 터인데 이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다가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그 맞아 죽을 뻔한 자리에 이제 자기가 하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힘들게 쓰게 만들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가라고 예레미야가 시키는 거죠. 그런데 바룩은 참 심성이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죽을 줄 아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게 썼던 그 두루마리를 왕이 뺏어서 칼로 직접 다 자르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23년간 어렵게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어찌합니까? 허망하지 않겠어요?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다 불태워지고 이제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뭔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걸 제안합니다. 다시 기록하자고. 다시 기록하자고. 23년 동안 수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록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써요. 바룩이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바룩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런저런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자기에게 와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1장부터 35장까지 기록할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예레미야 36장 32절에 보니까 바룩이 각주를 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뭐 하나를 얘기 다시 하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의견,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따로 각주를 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됐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예레미야가 17년 이후에 이제 감옥에 또 갇혀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까? 반역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반역죄. 사실은 반역죄의 발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이대로 너희가 죽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항복해야 하나님의 다음 기회가 있다. 버티려고 하지 마라.
그 말 한 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사역의 동반자이자 어쩌면 자기의 성공과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 한 사람이 반역죄로 이제 감옥에 갔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뭘 시키려고 하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고 하느냐는 게 아니라 이걸 시켜요. 자신의 숙부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멜입니다. 그 하나멜에게 밭을 사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지시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반역죄니까 못 나오거든요. 근데 자신의 조카에게 가서 땅을 사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바벨론에게 감싸져 있으니까. 그냥 바벨론이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패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속권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행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밭을 사라, 내 조카에게. 그리고 그것을 난 결혼 안 했지만 이걸 기업 물을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바룩에게 맡겨서, 우리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기관으로 쓰더니 이제 공인중개사의 역할들을 바룩에게 맡기고, 바룩은 그것을 잘 이행하며 매매 증서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로 작성하고 하나는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지시 그대로 그것을 봉인하여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궁중의 관리들과 그리고 감옥의 관리들은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렇게 매매서를 만들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냐. 하지만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바룩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요.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만큼이요? 1년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함락이 되었던 시간에 바룩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포로를 이스라엘을 함락했는데, 예루살렘을 함락했는데, 그러면 다 포로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준 몇 사람들을 풀어주고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남겨진 그 소수들이 뭘 결정하느냐? 애굽의 망명을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바벨론에게 이미 다 함락당하지 않았느냐, 살려고 하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망명을 결정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망명자 명단에 집어넣어서 애굽으로 실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겠는가 추측할 뿐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에 사실 바룩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바룩은 소중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성공이 보장되어지는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특별히 바룩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각자의 아픔 속엔 나의 아픔이 녹아 있다고. 너희들의 아픔 속에는 뭐가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녹아져 있다고. 다 우리 아픔이 다르잖아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녹아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서 45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록이 이러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하던 그런 상황에서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일 참 힘들지, 어렵지, 버겁지. 그러면 그걸 다시 이루어내야 하는 내 심정은 어떨 것 같아? 네 눈에 힘든 그것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 자신은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하라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잘 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였어요? 그걸 다시 기회를 줘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서 살리는 게 아니라 썩은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싹 다 뽑아내서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2번, 3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걸 심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430년 노예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의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정탐 사건.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했는데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모세를 향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아론을 향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불편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회를 40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너희는 가지 못하다. 누구조차? 모세조차.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세대, 출애굽 2세대를 다시 일으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번, 3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순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여러분을 뽑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심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 하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나 아니어도 괜찮네,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아니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내가 잡아야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내 안에 새 순을 내고 내 안에 새 열매를 내고 내 안에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야지. 좀 더 멋지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사역을 바꿔야지. 그렇게 도전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비록 이름은 세상이 알지 못해도 이름 없는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초대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도전받게 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못 따라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솎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힘들지? 나도 편하겠니? 나도 힘들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33장 11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도. 근데 그 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 기쁘지 않아. 나 기쁘지 않아. 저를 회복시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저를 저렇게 죽이는 것이 기쁘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너프 지체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바룩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모욕감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보다 더 불타는 감정을 가지고 각주를 달며 버려진 말씀을 처음보다 더 간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더 아프다고, 내가 더 슬프다고, 너의 슬픔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당하거나 혹은 이해되지 않거나 또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우울해야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도 힘들지만 그런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도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이렇죠.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대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바룩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너 힘들지? 너 일어나,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일어나서 다시 네 일을 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힘내, 잘 살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힘들게 했던 이 사회의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 불합리한 것들을 한번 깨뜨려 보면 어떻겠니? 그 일에 네가 한번 힘을 내보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 선교에 동참해보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바룩에게 주전 605년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으로 가서 심판하라 명령하십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야?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것을 좀 다 하자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너프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도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뜻한 바대로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뭐가 가로막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위로받고 나 힘내서 내가 다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입니다만 오늘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데 네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그 어려움의 문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세상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관심이 좀 더 많아지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되는 것도 관심도 많지만 저는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나보다 이 구조가 새로워져야 돼. 저는 사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회 구조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복받고 내 개인적으로 뭔가 잘 되는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의 시스템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인이고 교회이고 기독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고 나만 그냥 편하면 되지. 버스로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버스에 좀 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나만 어떻게 이 버스를 좀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를 더 태워서 더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갈 것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덜 내고 더 대우받으며 좋은 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개인적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뭘 하자고 얘기하면 반발하는 것, 그게 지금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나로 인해 세상을 복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나로 인해 이 세상의 불합리한 시스템들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인업 청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 개인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고 세상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라고 이 아픔과 슬픔을 맛보게 한 것이 아닌가? 가정 안의 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왜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을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며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네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아프다. 그러니 함께 하자고, 함께 만들자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한번 재건해 보자고, 함께 도전해 보자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물과 한숨에 막혀 있는 믿음의 청년 동지들, 그 아픔 앞에, 슬픔 앞에, 무력감 앞에 그냥 더 이상 가만히 아파하지만 말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좀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당연합니다만, 내가 이 교회를 좀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늘 생각하고 이런저런 교회 생활하면서 아팠던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물러나지 말아요. 10걸음, 20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2걸음 더 앞으로 내뒤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어놓을 줄 아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언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쉽게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은 바룩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를 이해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되어져요. 사실 바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스승님이라고. 그런데 믿었던 자신의 리더가 모욕을 당합니다. 무너집니다. 반역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바룩의 주변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너 줄 잘못 썼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라고, 줄 갈아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자신이 함께한 예레미야의 말대로 모든 게 다 되어도 다 망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뭘 얘기하느냐, 바룩아,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임할 일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욕심, 계획,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너를 살려 보호받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더 중요한 건 너 개인이 아니라 너의 공동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개인의 유불리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바룩을 향하여, 그런 형제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너를 보지 말고 공동체를 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너도 살 수가 없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가랑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 혹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솔직하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정말 밤낮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은 단일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마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크게 사용되고 싶기도 하고 사람의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꾸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일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정말 했어. 그런데 실패하고 무너졌어. 그러면 혼자 개인적으로 엎어져 가지고 슬퍼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 옆에 내가 도움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바룩을 향해서도 어떤 위로를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나의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막 다독여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실 때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바룩에게도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다독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픔을 참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쏟아내라고,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너의 지금 그 아픔이 필요하다고. 네가 경험하는 그 아픔을 이 사회 속에서 풀어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왜? 각각의 아픔은 다 다르니까, 각각의 슬픔은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기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아픔을 감당하고 이 아픔을 나의 아픔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럼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며 공동체 지체들이 모여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그런 기도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젊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그곳에 함께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께 저는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룩과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다 눈에 띄고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모두가 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준 게 많지요. 뭐 이렇게 양궁 같은 것도 세계 최고죠. 사실은 금메달을 확정짓는 건 우리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에 1등하면 금메달 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경쟁을 붙여서 최고의 사람을 내보내니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1점 차이로 떨어져서 국가대표에 가지 못하는 그 사람, 굉장히 시리에 빠지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주목받고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노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목되어지는 그 사람 외에 나는 없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바룩과도 같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종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내 아픔을 세상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성공과 복이 아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마음의 슬픔과 우울을 통해서 나 좀 토닥여줘, 그런 분들 되게 많죠. 뭐 문제만 생기면 다 토닥여 달래. 그렇게 토닥여 받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 아픔과 슬픔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교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 왜 이거 좋냐고,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냐고,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다 그렇게 살았던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이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아픔이 뭔 줄 아니까, 그 슬픔이 뭔 줄 아니까, 못 먹고 가난한 게 뭔 줄 아니까, 못 배우고 무식한 게 뭔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 한 손 한 손을 다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상이 다 회파되어져도 다시 재건의 역사를 바룩과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20대 30대의 시절에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로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너를 바라보며 나도 아프다. 근데 너 하나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지 않아. 그 문제를 갖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를 볼 때 나는 심장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그 문제, 네가 아팠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고. 지금 여타의 일들로 멈춰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줄 믿고 다시 함께 재건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교회도, 이 세상도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단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슬픔과 아픔을 변화시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 공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보자는 그 손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뜻대로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로 필요하고 주님의 토닥여 주심도 필요합니다만 오늘 바룩을 향하여 주셨던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네 슬픔을 해결하라. 세상이 동일하게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해결하라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한 것이다. 나도 네가 아파하는 걸 보며 힘들다. 하지만 내 손을 붙들고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이 나라 이민족의 일도 나하고 상관없다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올 것은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우리 인호프 공동체가 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나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며 20대 30대 황금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악습들이 잘 정돈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